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이렇게 빌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대상에 대해서 정확히 모른다고 한다면 할망당에 가서 손가락으로 비는 것 같다 그 말이에요. 뭐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도를 지금 내가 드리는 대상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리고 대체 인간은 누구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 때 그 기도의 능력을 더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시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홀로 두지 않으시고 너희가 기다려라.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으로 그 이후로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은 그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 사람이 죄에 빠져서 성령님 더러움과 함께 거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오기 전까지는 늘 함께 하시죠.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 안에 늘 회개와 깨끗함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육체는 너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하는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누구냐? 인간은 육신의 장막 안에 거하는 영적인 존재이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다.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감각기관을 통해서 세상을 느끼고 자신의 의사와 기분을 표현합니다.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뜻은 만약 인간이 죽어 육신은 떠난다 할지라도 그 인간의 영은 계속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몸은 사라졌지만 영은 하나님께서 친히 불어넣어 주신 생기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완전히 소멸되지 않고 계속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어떤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한다면 그 사람은 영원한 형벌을 받는 지옥으로 가게 되며 그 상태를 영적인 멸망이라고 말합니다. 이거 외에 제가 생각하는 것을 여러분들 잠깐 좀 말씀드리면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고 로마 3장 2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모든 인간에 하나님이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돼, 인간은. 그 다음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 그 영을 생명을 우리에게 생기를 영이죠. 그걸 불어넣어서 교제하면서 영적으로 인격적인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나무나 짐승을 네팔에 가면요 원숭이를 진짜 2억 3천 종류가 2억 3천 개예요. 그래서 네팔에 가면 그 원숭이 그 사원 같은 게 있어요. 지난번 네팔 지진 때 그 사원 같은 그것이 많이 무너졌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면은 모든 게 신이야. 다 이름이 붙어져. 근데 거기 어떻게 그것이 인격인 대화가 안 되는데 교제가 제대로 되겠어요? 일방적으로 여러분 강아지를 너무 나하고 소통을 한다 그래도 그것은 어느 감정적인 것의 교류일 뿐이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이냐. 그 교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교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을 사랑하는 건 잘 알지만 어떤 집에는 동물을 사람보다 더 섬겨. 말 못하는 짐승이라 그래가지고 더 섬겨버려. 더 불쌍히 여기는 것은 맞지만은 여러분이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 인간을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존재냐? 지금 제가 조금 더 붙인다면 제가 하고 있는데 천사도 흠모할 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예요. 아니 세상에 루시엘 천사장 루시엘이 원래 하나님을 찬양했던 천사장이었어. 미가엘 또 가브리엘 세 천사장이 있었죠. 루시엘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였는데, 하나님의 인간을 너무 저 연약한 인간, 흙으로 만들어가지고 저렇게 보잘것없는 인간을 세상에 사랑하다니 눈꼴 싫어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면서 루시퍼가 된 거예요. 원래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그들이 천사들의 3분의 1을 끌어서 이 땅에 와서, 그것이 타락한 천사들을, 더러운 귀신들의 그 하수인이 된 거죠. 천사들도 우리를 흠모할 만큼 하나님 우리 사랑해 오셔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보기에는 흙덩어리로 된 거 쓸모없지만,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냐, 자식을 내줄 만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천사들도 세상에 눈꼴 싫어서 못 보겠다, 제가 정말 이럴 정도로 저렇게 보잘것없고 연약한 인간을 하나님 저렇게 사랑하시다니, 세상에 강한 나는 그냥 이런 대접을 받고 이렇게 교만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은 바로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 질투심이 나는 유발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 아까 제가 말했던 그것의 어떤 대상이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뭐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 자,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이 문장에 사용된 히브리어 하나님의 엘로힘이며, 엘의 복수형이 엘로힘이에요. 복수형으로 해서 곧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항상 조화를 서로 이루며 상호간에 협력하며 뜻을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천지 창조에서도 멋진 팀워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 목적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 가운데 또 함께 일하셨습니다. 멋진 팀워크를 이루셨다는 거죠. 성부께서 계획하셨고, 성령 그 계획을 품고 말씀이신 성자를 통해서 창조 역사를 집행하신 것이다. 이 신비한 하나님의 창조 역사 이해하려면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고 히브리서 11장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 사역에서도 성령의 역사를 잘 이해할 때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데, 내가 기도하고 내 기도를 들어주실 대상자,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오직 이것은 믿음으로만 이해할 수 있다고 했는데, 히브리서 11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한 본체에서 영원히 새 위치로 실존하시며 역사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한 본체이지만 사역적으로 독립적인 새 인격체로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는 거죠.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여러분 삼일체 하나님을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마태복음 보면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고, 성자 대신 예수님이 세례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위에 내리셨고,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하나님,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예수님이 세례받는 순간에 이 삼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장소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때부터 세례 받으시고, 요단강에 세례 받으시고, 이때부터 예수님은 능력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게 바로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분에게 내렸기 때문에, 예수님도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현장이 바로 보면 삼일체 하나님께서 같이 역사하셨던 그 현장입니다. 이 삼위일체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신앙의 기초이고요, 동시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성육신 그런 어떤 교리와 연결하기 때문에, 성경에 삼일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왔다 할지라도 성경에 많은 곳에, 아까 말한 세례 받으신 그때처럼 많은 곳에 삼일체 하나님이 드러나고 계십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 그 외에 그분의 속성, 그분은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긍휼이 많으시는 여러 가지 그분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을 때, 이분이 나의 기도를 충분히 들어줄 수 있을 그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이 육신의 아버지가 안 계셔도 그 하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될 수 있을 만큼의 신앙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는데,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BC AD 라고, 이미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래서 그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요. 그때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만 잘 들어도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하나하나. 그런데 여러분이 어찌됐든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깨닫게 해 주십니다. 인간이 아무리, 제가 그런 말씀을 한 번씩 우리 교인들이 하는데,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도 바닷물을, 제가 이제 이집트를 갔는데 이집트가 막 사막인 거예요. 이집트는 우리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갔어요. 그 시내산 간다고 둘이 버스 타고. 우리 너무 용감한 것 같아. 너무 무식한 거죠. 그리고 문짝도 없는 버스를 탄 거예요. 진짜로. 그래가지고는 막 사막 한가운데에서 막 뜨거운 햇빛, 카이로에서 이제 그 버스를 타고 시나이 반도에서 시내산 거기를 간다고. 호렙산 시내산이죠. 거기를 간다고. 근데 가는 길에 휴게소에서 세웠는데 진짜 사막바람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어떤 막 단지 같은 게 있는데 바닷물을 그 용수로 쓴다고. 여러분, 그 바닷물을 거기서 짠기를 빼고 그거 가지고 이제 사막에 뭔가를 써야 되니까. 근데 먹지는 못하고 절대 생물은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바닷물을 뭐에도 거기에서 그 바닷물을 우리 먹는다거나 거기에서 뭐가 잘한다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그 인간의 과학이 얼마나 발달해도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 겸손한 그것만 갖고 있다면 아무리 똑똑한 과학자라도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꽃바구니 이건 교만 덩어리. 조금만 겸손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진짜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거하신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도 성령님이 필요하셨다면 하물며 우리는, 아멘, 따라하세요. 하물며 나는 더욱 필요합니다. 아멘.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성부 하나님의 뜻을, 깊은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 지혜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성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 아무도 알지 못하. 아멘. 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면 전도는 자기 지혜대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으로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20장 27절 좀 잠깐 적어만 놓으세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한번. 제가 이것도 암송된 말씀인데, 잠언을 읽다가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펴낸다. 그러니까 내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죽었다 그러면 여호와의 등불이 죽었다는 뜻이에요. 불이 꺼졌다는 거죠. 그래서 내 속에 사람의 깊은 것은 바로 여호와의 등불, 그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여호와의 등불 하면 우리가 성령님으로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역할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번에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절 3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먼저 간 선지자들에게 대조하면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이 모든 분 마지막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이슬람에서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구약의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아모스 같은 경우에는 사회의 정의를 외쳤고,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되찾자, 예레미야 다 선지자들은 부분으로 했는데, 예수님의 마지막에 오셔서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데, 이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마지막 오시면 그것을 어떤 면에서 마침표처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 선지자들의, 구약 선지자들에게 대조를 했느냐? 그들이 왜 구약에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가졌잖아요. 그러면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의 모든 비밀을 가진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조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있는데, 첫 번째 3절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빛이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본체의 모습 그대로예요. 형상. 그 다음에 예수님은 세 번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에요. 네 번째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셔요. 그럼 지금은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을 가지신 분이시고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재림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성령이 임하셨다고 증거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20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들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아멘. 이 이사야 61장 1절을 예수님이 회당에서 읽으시면서 바로 예수님도 아버지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고요. 그래야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이런 것들을 지금 말한 거예요. 그래서 20절 후반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주목했어요. 왜 주목했느냐? 예수님이 그들에게 예언의 완성이 자기라는 것을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언의 완성이.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 하나님이 필요했다면 하물며 그 다음 뭐예요? 나도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아멘. 나도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아니 따라 하시라고요. 시작. 나는 더 많이 필요합니다. 더 많이 필요합니다. 세 번 넣어가지고 더를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예.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시는 거 많이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8장 16절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아멘. 네. 인격체이신 성령님 하기 전에 각 교회 중에 나는 저 집사님, 나는 저분의 찬양을 꼭 듣고 싶다 하시는 분이 추천 한번 해주세요. 잠을 깨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은혜스러운 찬양으로 이 공간에 하나님의 어떤 임재를 가져올 찬양. 또 너무 무겁나요? 그냥 막 목소리 좋지 않아도 좋습니다. 누구? 사모님 추천해 주세요.
누구? 이청수 집사님. 이청수 집사님. 이석수? 청수. 숙. 이청숙. 이청숙 집사님. 내가 여기서 찬양할 때는 아무도 긴장 안 해요. 근데 지금 찬양 때 여러분 긴장하게 될 줄 몰라. 빨리 오세요. 이청숙 집사님. 대전 주님의 교회. 저도 아까 그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더라 그 찬양 좋아해서. 근데 숨을 지금 못 쉬겠어요.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시니를.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여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시니를. 너무 행복합니다. 행복하죠. 나는 또 다른 것도 이제 듣고 싶었는데 노래방에 가면 몇 점 좀 나올까요? 저분 한 100점은 항상 나오겠죠. 노래방을 안 가본 적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안 가. 저거 말이 잘못 나오네. 가본 적이 오래돼. 제가 옛날에 우리 아들 이야기를 내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노래방을 한 번도 안 간 거야. 그래서 내가 왜 노래방 안 가냐 그랬더니 자기 스스로 혼자서 거룩을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한 번도 안 갔대요. 근데 내가 노래방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거기 갔더니 별로 그렇게 좋거나 거룩한 곳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또 잘 생각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모르겠어. 우리 딸한테는 내가 물어보지 않았는데 제가 직장 생활할 때 노래방을 갔는데 이게 인간의 유혹이 있을 수 있는 곳이겠구나라는 걸 저도 거기 가서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별로 좋은 곳이 아니구나. 물론 여자친구 둘이 가서
막 이제 불렀으면 괜찮을 텐데 남녀가 섞여가지고 막 그런다는 것은 굉장히 유혹거리가 되겠다라는 것을 제가 그때 경험해서 안 갔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 캬바레를 가봤어요. 이제 그것은 학교 그 회식할 때 이제 선생님들이 학년 회식을 해요. 학년 회식을 해서 한번 가봐야 되겠다. 어떤 곳인지. 그랬더니 거기도 더 야릇해버려. 그냥 막 거기는 막 탬버린 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별로. 근데 내가 이제 제주 서귀포에 항공모함이라는 데가 있어요. 밑에 지하. 근데 만약에 거기서 내가 이제 이것은 별로 갈 곳이 못 됐다 생각해서 그랬는데 나는 거기에서 거룩함을 나 충분히 유지할 수 있다 막 이렇게 생각해서 갔어. 어느 날 예를 들어서 딱 나오는 순간 지난주에 왔던 새 성도가 나를 봤어. 그들은 나를 어떻게 볼 거냐 이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안 가게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오래됐어요. 가본 적이. 나도 지금 이 목소리는 노래방에 가면 몇 점 나올까 이게 궁금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 식구를 한번 다 가서 한번 해볼까? 막 거기 찬송가도 다 있다면서요. 모른 척하지 말고 말았어요. 찬송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에 나한테 막 가자고. 거기 찬송가도 있습니다 선생님 막 이러면서. 나 그래도 가고 싶지 않다고. 유혹은 피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들 사이에서 불편한 어떤 연인의 감정을 서로 갖는 것을 보면서 싫은 거예요. 그 선생님들끼리 어떤 면에서 굉장히 고상하고 선생님들이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거기 현장에 담아있는 사람도 잘 알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제가 좀 들어서. 그러니까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언젠가 야성이, 그러니까 신앙의 야성이 저 어디 그런 어떤 그냥 필드에서 그 영적인 필드 그냥 우글거리는 이런 것에서 신앙의 야성을 힘 있는 것을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그런 것들 훈련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한지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해보니까 알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사모잖아요. 사모이면서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중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상사든 부하든 이런 부분에 충분히 불륜을 가질 수 있겠구나. 그 직장 환경이. 그 좁은 곳에서 때로는 일하다 보면 학년 그 교무실 같은 뭐 6명, 뭐 5명 이렇게 있을 때는 어쨌든 밤늦게까지 둘이만 남아서 일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의 직장 생활이라는 게 이렇게 유혹거리가 되고 불륜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곳이다라는 것을 제가 그래서 직장 생활했던 그것이 사람들을 상담하는데 굉장히 저한테는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과정에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일 것이다라는 짐작을 조금 하게 하는. 그래서 아무튼 우리 왜 여기까지 왔죠? 네, 노래방에서 나 전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분도 있긴 있을 건데 글쎄요, 나 생각에는 복음이 정말 진지하게 전할 때 그 사람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거지 돼지 코에 진주를 걸어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돼지는 진주를 잘 몰라요. 다 먹을 것으로만 여기고. 인격체이신 성령님, 인격이라는 말은 기계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지, 정, 의를 가졌다라는 걸 의미하세요. 성령님은 말씀도 하시고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13장 2절에 말씀도 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고 근심하고 슬퍼하십니다.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보세요. 성부 하나님이 나사렛 성자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 기름부터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여행 가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 고치셨으니 이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성자 예수님도 성령 하나님이 필요하셨습니다. 그건 성부 하나님이 기름부터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실 만큼의 능력을 갖게 된 거예요. 믿음을 갖게 됐고 능력을 받았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니. 아멘. 아멘. 보혜사 성령님이 늘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성령 하나님. 요한복음 16장 14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그가, 그 말은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여기시니까 꼭 육신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만 사역이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성령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에게 더욱더 성령이 기름 부어서, 그것이 바로 성령님은 그 영광을 나타낸다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성령님. 그 영광 돌린다면 영으로 예수님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 다음에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님. 요한복음 3장 5절 6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아멘.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야 우리는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생명의 영이신 성령께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래서 말씀이, 이게 바로 물이라는 건 말씀을 상징하고, 이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회개를 의미합니다. 회개. 그래서 말씀이 결국 우리에게 회개를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개와 함께 성령의 세례로 우리가 바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도자 되신 성령님. 요한복음 16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하나 진리의 아멘. 예수님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과 깊은 교제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앞날에 진정으로 무엇이 유익하고 무엇이 손해인지 잘 알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 신명기 19장 29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묘한 일은 여호와께 속하여 나타난 일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십니다. 오묘한 일, 감추어진,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 못하는 일, 이것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건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올해 초에 1월 첫 주에 우리가 이제 늘 기도를 합니다. 금식 기도하고 특별 새벽 기도도 하고, 아마 그때 하나님께서 목사님과 저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도 생각하면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그거다. 세자로 목사님도 이 G12부터 그러셨다고 하는데, 제가 아까 말한 진 있죠, 진. 어떻게 하면 네트워크 리더들이 24개가 같이 하니까요 다 책임 회피를 해버린 거예요. 엔카운터 그 할 때 무슨 말 이해하시죠? 강의도 목사님과 나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24명이 묻혀서 가는 거예요. 묻혀서. 근데 어떻게 하면 이들을 깨어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그 어떤 독립적으로 능동적으로, 능동적이란 말 알죠? 그것으로 할 것인가 고민. 왜 우리 교회는요 G12를 한 지 꽤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매너리즘에 빠진 거예요. 이 매너리즘에 빠져서 제가 올해 그 리더 컨퍼런스 때 우리 G2의 리더 부부들끼리 그 댄싱하라고 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진으로 묶어야 되겠다. 이 진을, 그래서 그때 그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목사님 저에게 동시에 아마 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는 분명히 이걸 주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과 또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묶어서 하자.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거에 대해서 그만 처음에는 이것에 대해서 네트워크 리더들이 우리 12명의 또 여기 12명의 제자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그것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엔카운터 강의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진장만 모인 거예요, 저희가 따로. 그런데 이제 왜 진으로 묶었는가 너무 잘 된 게 뭐냐면 12명, 제가 한번 해볼까요? 12명의 제자들 중에 잘한 사람이 3명 있어, 못한 사람도 3명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G2의 리더라고 모일 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셀 모임 형태하고는 좀 달라요. 행정적인 일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 일이 엔카운터 내가 진행해서 그 사람하고 같이 했을 때 뭔 일이 발생했을 때 부딪히잖아요. 그 사람의 성품이나 이런 것들이 알게 되잖아요. 알 기회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리더를. 그렇기 때문에 진으로 묶어 볼 때 자기 혼자 그 자기 네트워크를 인도해 가는데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그게 지인하고 같이 세계 네트워크가 진으로 해서 모이니까 보니까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진장이 보니까 2명의 이제 리더 있잖아요. 자기 있고. 진장이 그리고 제일 괜찮은 번성하는 거니까 2명을 보니까 자기 제자 셀 리더만도 못하다는 거야. 이 네트워크 리더가. 그러니까 나 제자가. 이 잘한 진장의 자기 제자, 저는 저희 원포포가 되잖아요. 그 진장의 제자니까. 자기 제자보다 더 못하는 것을 느낀 거야. 그래서 목사님과 제가 평준화 좀 시키고 싶은 거예요. 평준화니까 끌어올리고 싶은 거예요.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진장의 수준까지 올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그걸 이제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진장에게 모임할 때마다 진장에게 전적인 권한을 주겠다. 진장이 만약에 심야기도, 오늘 저녁에 심야기도가 있는데 이 진장이 다음 주 매직 전도 초청 그것 때문에 오늘 이 저녁에 철회를 하겠다 이렇게 정했다. 그러면 다른 네트워크 2 네트워크는 참여를 잘 안 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는 원래 그렇게 안 했거든. 그 네트워크 2개는. 그러니까 이 진장한테 어느 날 내가 대화를 하다가 보니까 사모님 그 둘이는 안 오길래 그냥 나도 거기 끌어내릴 수가 없고 나는 나대로 가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래놨어요. 할 때 진장이 하는 대로 다 해라 이거예요. 너희 이게 전체적으로 말했으니까 알아먹으라고 개별로 말한 게 아니라 G2의 리더 모임 때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진장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내놓았다. 그랬는데 우리의 세론들은요 그렇게 절하기도 못해요.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 말해요. 진장이 하자 그러면 해라. 그리고 그 수준을 좀 배워라. 왜 그렇게 번성했는가를 배워라. 그래서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것도 있었어요. 지금 그것이 너무 잘 된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또 진장을 통해서 그 진에 속해 있던 다른 네트워크 리더들의 성품도 파악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다가가야 된다는 것을 알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올해 그렇게 초반에 정말 하나님께서 아주 그렇게 깊은 그 부분을 기도 중에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싶어서 그렇게 해놓으니까 육지에서 이렇게 사역하는 것도 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 저녁에 지네들 엔카운터에도 다 자기네들 할 거고 이제는 우리가 강의 안 하거든요. SOL부터만 하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깊은 이런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계셨다라는 걸 제가 너무 짐이 많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짐이 많다. 난 짐이 많다고 느껴지는 않았는데 어떻게 하면 저 매너리즘에 빠진 리더들을 끌어올릴 것인가. 대전 주님의 교회도 그럴 성향이 있어요. 올해 이것을 하다가 보면 그것에 대해서 굳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할 수만 있거든 초심을 다시 일으키게 하는 게 뭘까.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제사 2의 원에 처음 받으신 분들은 그 말을 이해하지는 못할 겁니다만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 굳어버린 거예요. 굳기 전에 계속 좀 표현이 많이 삥삥 돌려야 돼. 아니 그 말은 게으름으로 정착하기 전에 뭐 말인지 아시겠죠? 게으름으로 정착하기 전에 나의 삶은 늘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는 그것이 습관화될 때까지 그것이 잊어버리지 않고 나가도록 그것을 제시해주고 길을 안내줘야 돼요. 그래서 오묘한 일
이것들은 성령님을 통해서만. 그래서 지금도 하면 할수록 하나님 그때 그걸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이렇게 해서 오를 때부터 지금까지 그걸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어떤 문제가 이렇게 막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할 때 또 바로 기도로 들어가 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성령님 어떻게 이 문제를 오묘하게 이렇게 주실 수 있잖아요. 그걸 기대하면서 내가 기도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 것들 할 때 얼마나, 세자로 목사님도 G12를 할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딸이 호주에 사교를 다닐 때, 이건 셀교회예요. 이 교회는 G12가 셀교회였는데, 여러분 그 전에 셀은 셀하고 G12는 좀 다릅니다. 셀 15명이나 되면은 나눠요. 나눠가지고 부 리더가 이쪽 리더를 주고, 이 리더는 이제 새롭게 몇 명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리더였는데 셀원들이 10 몇 명인데 더 이상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헤어지기 싫어서. 무슨 말 이해하시죠? 이게 셀의 그때 단점이었어요. 근데 내가 그걸 듣고 G12는 그거 아니잖아요. 같이 여전히 내 제자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제자를 12명을 삼고 그 속에 또 이렇게 해가는. 그러니까 헤어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 딸이 호주에 이제 그때 셀하면서 2번인가 분열을 한 거예요. 분열. 이렇게 세포 분열.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말금이를 좋아하던 셀원들이 더 이상 사람을 안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G12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 할 때 맞아, 이게 너무 맞는 것 같다고 우리 딸이. 그래서 거기서 제발 남아서 그 한인교회를 했었거든요. 도와주라. 근데 자기는 G12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거든요. 그 셀을 하면서의 그 단점의 어떤 그런 부분인데, 어찌됐든 세자로 목사님도 그 부분에 하나님 특별하게 주신 이것의 G12의 시스템이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기도 열정을 부어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그 시기에는 오로지 기도하는데 힘쓰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가 지나면 오로지 전도하는데 힘쓰는 또 시기가 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마땅히 기도할 바 알지 못하나 우리 성령님 알아서 탄식 우리를 친히 강구하시. 아까 말씀드렸고요. 성령은 우리가 가야 할 영적 목표를 보여주십니다. 그 목표는 바로 최후의 어떤 그 열매가 바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어떤 우리 제자들이 한 번씩 나한테 사모님 글을 이렇게 어디 이제 다른 못해서라기보다는 아무튼 어떤 다운돼 가지고 어디를 갔어요. 근데 다시 열정을 해서 오고 싶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열매를 잠깐 보여주라라고 말을 하고, 열매 없이 열심으로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그렇게 열매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어느 기간까지. 그래서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 나하고. 이렇게 말하라고 했어요. 사람들은 열매는 아무 생각 없이 내가 다시 하겠습니다. 열심히. 그것만으로 근데 여러분 고백이라는 게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를 수 있거든요. 열매라는 건 많은 것이 녹아있는 결과예요. 수많은 땀과 기도와 눈물과 헌신과 사랑이 녹아있는 게 열매거든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렇게 전국 네트워크 모임 하다가 천안 호수교회 사모님이 포도가 너무 천안에 맛있다 그래가지고 갔는데 진짜 포도가 거봉 너무너무 맛있어서 저희가 우리한테 선물했는데 우리 제자에게도 선물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제가 추석 전이어서 선물을 다 한 박스씩 했어요. 가정에. 그랬더니 다 내가 보니까 사모님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포도송이만큼 열매 맺으라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머 너 그것이 바로 나의 뜻이다. 그리고 내가 그건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건 아니었는데 너무나 내가 너무나 포도가 맛있어서 나만 먹기가 뭐해서 우리 제자한테 보냈는데 누가 그렇게 썼길래 사모님의 의도를 알겠습니다. 그렇게 써요. 다른 우리 그 제자가 다 먹어버렸는데 어떻게 하지? 세지도 못하고. 네.
농담으로 그렇게 했는데요. 이 거봉이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요. 그 열매를 보기까지 내가 그랬어. 그분한테. 제주도는 밀감을 수확하는 거 알잖아요. 너무너무 많은 수고가 있거든요. 아이고, 이거 제주도 밀감 농사가 쉽지 않다고 말하는데 포도 농사도 어렵죠. 그러니까 한 송이 한 송이 거기도 다 이렇게 쌓아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열매를 하기까지 보통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열매 하나 하는 것은요, 내가 잘하겠다 고백 그거 한 일부밖에 아니에요. 많은 잠을 못 잤고 물 줘야 되고 햇빛이면 가려줘야 되고 뭐 다 해줘야 되거든요. 그 열매를 보여준 게 진짜인 거지, 말을 막 잘하고 뭘 한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열매를 보여주세요. 아멘. 성령은 우리에게 무엇이 진정으로 필요한지 알게 하신다. 아멘. 정말 우리에게 무엇이 진정으로 이 시대에 필요한지. 성령은 기도에 부담을 주신다. 부담 주시면 하십시오. 우리 열흘 동안 뭐 하기로 했죠? 나라를 위해서 기도. 새벽 기도할 때 꼭 그거 우리 잊지 말고 하십시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열흘간만. 그리고 그 후에는 뭐. 그 다음에 성령님은 우리 누군가가 위기에 있을 때 기도를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님이 나를 깨우셔가지고 너 지금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도 참 바로 직접 말씀하시지 왜 나를 깨워서.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나도 축복하고 싶고 그 사람도 축복하고 싶고 또 그 사람을 나하고 연결시켜주고 싶고 나를 훈련시켜주고 싶어서 나의 기도 소리를 듣고 싶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워주시는 거예요. 네. 성령, 제가 이거 쓸 때 이거 이렇게 쓴다 한다는 거 잊어버렸는데 항상 예수, 나도 모를 때는 예수 그러기는 하지만 예수님, 성령님 붙이는 것이 좋겠다는 게 제 마음 가운데 있는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그냥 지나가는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성령님은 우리 누군가에게 그렇게 있고 싶은데 성령 써져서 성령님은 기도할 때 믿음과 능력을 주시고 심오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예. 그 다음 성령님은 말씀을 증거하도록 기름 부어주십니다. 이사 60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맑은 물은 아까 말씀을 의미한다고 해서 말씀을 너희에게 뿌려서 줘서 너희를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이나 모든 우상숭배에서 너희를 정결케 하시고 할 것이며, 그때 맑은 물로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입을 때 새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새 영과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합니다. 아멘. 성령은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됐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만. 성령은 생수의 강처럼 우리에게 임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아멘.
네, 그 생수의 강이 흘러 바로 예수 자신을 뜻하는데 뭐 여기서 영을 물로서 표현한 것은 하나님이 영을 붓는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성령의 강이 흐른다고 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엔카운터 때 성령의 역사가 그 사람한테 들어갈 때 이 뱃속에서부터 뭔가 더러운 것이 막 이렇게 토하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이게 어떤 생수의 강이기 때문에 성령의 생수의 강이 더러운 걸 씻어내죠. 이렇게 밖으로 더러운 것들이 나오게 하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그 암덩어리가 대변에서 확 떨어지는, 그게 물처럼 그냥 막 녹아서 나와버린대요. 그럼 바로 성령의 역사가 들어가서 그런 것들을 물처럼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녹여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그 DNA, 예수님의 DNA, 영적인 그 DNA를 교환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교환. 나의 피에 더러운 것을 예수님의 DNA로 내 가져오고 내 더러운 것을 예수님께 주고,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영적 교환이라고 그래요. 이게 바로 영적 DNA 교환. 성령은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아까 이와 같이 성령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했고요.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증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입니다. 시작. 보증으로 우리 아멘. 이 바울 자신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위촉했다. 그래서 위촉하고 인을 도장을 콱 찍어줬다. 나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콱 찍어줬다. 그래서 성령으로 내 안에 성령 충만한 게 보증처럼 그것이 드러난다. 그래서 자기를 변덕쟁이라고 하는 평은 잘못된 것이라고 쓰면서 지금 이렇게 쓴 거거든요. 그래서 보증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지금 성령이 안에 계십니다. 도장을 확 찍었어.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자녀가 내 것이다라고 여러분 안에 성령을 주시면서 인을 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성령으로 기도하며, 아멘.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승리하는 기도를 위해서는 한결같이 항상 승리하기 위해서 항상 쉬지 말고 깨어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쉬지 말고 깨어 간절히. 시작. 항상 쉬지 말고 깨어 간절히. 다시 한번. 항상 쉬지 말고 깨어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은 그들의 삶에 능력이 넘치며 최선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눈을 감고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어보세요.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고 다 눈을 감으세요. 불도 좀 꺼주시고 여러분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한번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찬양을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찬양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대로 입술로 내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에 가슴에 손을 얹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네, 신디로만 치시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말씀하는 것이, 만약에 이 시간에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시고요, 결단하라고 하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주의 음성으로 듣고 제가 행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동안에 형식적인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과 친밀하고 깊은 기도를 그 자리에 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겠습니다.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가서 전하라고 한다면 내가 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우리 셀이 번성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세력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놀랍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막는 그런 대적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정복할 것입니다. 번성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지식적으로는 아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에 깊숙이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음성 따라 내가 아버지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필요할 때 금식하게 하시고 큐티를 절대 빠지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암송하는 걸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말씀이 능력인 것을 깨닫고 아버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많은 생명들을 향해서 나아갈 때 담대함을 주시고 예비된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다음에 다시 만날 때
넷세론이 배로 증가하는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가 아버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좋은 가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매로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입술로만 아니라 말로만이 아니라 아버지 생각만이 아니라 그런 모든 것의 결과인 수고의 대가인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들을 존경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사랑 안에서 목사님과 사모님 모든 성도가 하나 되도록 역사하시고 분열된 모든 요소가 있다면 다 깨뜨려버려 주시옵소서. 찬송 가운데 함께 하시사 내가 찬송할 때 악한 세력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어제부터 오늘까지 강의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저로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잘 전할 수 있도록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까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습니다.